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또 사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수는 그리스도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친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어른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예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유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1절부터 다시 찾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풍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말씀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귀한 주일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성산에 올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저희의 무신경한 예배 생활에 대한 회개와 기도와 영성이 세워지는 성결한 삶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건강과 사업장과 직장, 가정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현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2023년도 목표를 세우고 예배 부흥과 섬김 부흥, 기도 부흥과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154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귀한 남현교회가 부흥과 성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일학교의 모든 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세우신 귀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귀한 섬김의 은혜와 그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충직한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귀한 한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면의 기도의 동역자, 기둥 같은 선한 청지기들이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기도학교 어와나 구약 성경예관, 기독교 세계관 이런 성경 프로그램들과 아기 학교와 장로 제자 훈련 등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선한 지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대와 빈부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상식과 법치,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와 여야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에게 한 주간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도전과 결단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선교 사역 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부목사님과 강구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MDC 남현뉴스입니다. 2023년 3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직 후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월 26일 주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선거 일정이 나왔습니다.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학습, 세례식이 3월 26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태국 단기 선교 보고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쉬운 목회가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로 목사님께서는 3월 16일 총신대학교 경건회를 인도하시고 목회저서를 후배들에게 배부할 예정이십니다. 한 부모가족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바자회가 4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물품 기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전도회 회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하나 프로그램을 3월 15일 수요일 7시 30분 지하 2층 체육관에서 개강합니다. 갈렙 1에서 3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장로 제자 훈련과 평신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기학교 스텝 모임이 3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관리사역팀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문화사역팀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사역팀 모임이 3부 예배 후 사충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상권사회 기도회가 3월 1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부초 현장 단합대회를 3월 14일 교구별로 진행합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김성욱 집사, 조미화 권사의 딸 김은주 양의 결혼식이 3월 18일 토요일 그랜드힐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다음과 같은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남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NBC 남연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직 후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청서는 1층 또 3층, 4층 또 행정실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그걸 작성하셔가지고 1층 행정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헌금함 거기 넣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넣어주실 때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당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같이 해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1층 행정실 앞에 제출해 주시면은 또 당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자원하여 기뻐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봄비가 오는데 2부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봄비처럼 충만한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봄비처럼 충만한 은혜 받으세요. 봄비처럼 충만한 은혜 받으세요. 아멘.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선천성 안진뱅이 장애인,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벌떡 걷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올 때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 앞부분 원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뒷부분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회개하라 새롭게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부분 그 설교를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세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접어들어서는 그 톤을 굉장히 다운시켜서 말을 합니다. 부르는 호칭부터 달라요.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7절에 넘어와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아, 굉장히 친근하고 부드러운 호칭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그리하였다는 게 뭐예요? 뭘 그리하였다는 거죠? 그리하였다는 것은 14절과 15절에 나온 말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리하였다는 말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살인자지요. 그것도 일반 보통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무죄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붙이기를 이거 모르고 했다, 알고 했다. 이거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뭔가를 변명을 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모르고 그렇지 않았느냐? 관리들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관리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나, 그 다음에 그걸 결정할 때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관리들도 뭘 잘 모르고 그랬던 것 아니겠느냐? 베드로가 앞에서는 이 살인자들아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너희가 잘 모르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데 과속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가고 있는 제 친구를 쫙 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운전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 살인자야, 너 때문에 내 친구가 죽었어, 이 나쁜 놈아 하면서 그 멱살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데 모르고 그러신 거죠?
거기 길 지나가는 사람 있는 거 잘 모르시고 어쩌다 과속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이 살인마야 그래놓고 잘 모르고 그러신 거죠? 이렇게 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실컷 너희 살인자야, 살인을 공모했어,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해놓고 너희가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모인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베드로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이름을 여러분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가져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능력을 여러분도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정없이 몰아세워가지고 이 나쁜 놈들아, 이 살인마야, 너희들 나쁘다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모르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약간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하면은 죄가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그 한마을 아파트 거기 사거리잖아요. 그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이제 그 신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거기 그 경인로 엄청 막히잖아요. 근데 그 직진 대부분이 이제 직진하는 차들 아닙니까? 그래서 은근 막 천천히 가는 거예요. 빨리 그 좌회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몇 미터를 앞두고서 제가 살짝 이렇게 빠져서 이 좌회전 차선으로 제가 갔습니다. 며칠 후에 벌금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버스 전용 차선 위반. 그래가지고 4만 원인가 6만 원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너무 화가 났죠.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 신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화번호.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바쁘고 또 이렇게 쭉 직진 차선이 있길래 내가 살짝 이쪽으로 해서 바로 그 들어간 건데 내가 전용 차선으로 달리기를 했느냐? 내가 전용 차선에서 뭐 몇 초를 있었느냐? 0.5초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 카메라 그때 없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뒤에서 몰래 찍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함정 수사 이런 거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제가 막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위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조금 달린다 할지 뭐 10분을 간다 할지 5분을 간다 할지 뭐 1초를 간다 할지 그게 아니고 전용 차선으로 내 차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바퀴가 그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위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위반했다는 거예요. 제가 꼬리를 내리고 그러냐? 난 몰라서 그런 거라고. 내가 알았으면은 내 그 건전한 시민인데 왜 거기를 내가 들어갔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시냐고 이해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벌금을 받으려고 그냥 눈에 혈안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 댁 사정이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벌금 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한국에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게 벌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억울한 일을 제가 당했다니까요. 몰라도 이렇게 위반하면 위반이라는 거예요. 몰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라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부지 중에
부지중에. 무슨 말이에요? 아닐 부자에다가 알지자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죄를 범했다면은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제사의 이름이 뭐냐? 속죄제.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는다. 모르고 그랬는데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노라, 이것은 알지 못했으니까 괜찮다,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했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메시아인지 잘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 눈에 안 보여서 안 계신 줄 알고 안 믿었는데 지옥이 있었네 진짜. 나 모르고 그랬어요. 이거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당연히 믿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면 좋겠죠.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리발 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저지른 죄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뭘 요구합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게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왜 돌이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까? 베드로가 왜 이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가던 길이, 내가 살던 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 잘못됐으니까. 여지껏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길을 갔거든요. 제대로 사는 줄 알고 그 길을 갔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들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이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으세요.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피를 우리가 담당하겠다. 빌라도 당신이 책임 안 져도 된다. 이 피는 빌라도 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피를 지겠다. 그 정도로 소리칠 정도로 당당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그 태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살해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했던 너희의 행위를 혐오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키는 것,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 이게 기독교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9가지로 정리했어요. 그걸 갖다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그거 아주 보여주지 말고요.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목사님 왜 아침부터 방언을 하십니까?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이 9가지.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영화, 견인, 성화, 견인, 영화. 9가지 단계. 이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9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적인 순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논리적인 그러한 순서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 편에 이렇게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회개는 사람 편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사람이 그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하심에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회개가 첫 번째 단계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첫 번째 한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표현이 참 신선한 표현이었는데 요즘은 이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구닥다리 표현처럼 됐어요. A는 B를 향해 가지고 내로남불이다 그럽니다. 근데 똑같이 B도 A를 향해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니까. 내가 실수한 건 다 이해가 돼요. 내가 전용 차선에 들어간 건 다 설명이 돼요. 이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랐기 때문에 그 전용 차선을 간 거다. 제가 한 건 다 설명이 되잖아요. 남이 들어간 뭐예요? 범죄한 거죠. 그런데 회개란 건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불남불. 내가 불륜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 회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회개라고 불리우는 회개가 있어요. 이것은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회개예요. 내가 가고 있던 그 인생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여지껏 나였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여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대방향 전환,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또 하나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도 죄에 빠져요. 악한 마음을 가져요. 악한 생각을 해요. 음란한 행동을 해요. 남을 미워하기도 해요. 수많은 죄에 빠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회개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분이 아직 계십니까?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만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은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수시로 주님의 보혈의 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내게 이런 악이 있습니다.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죄 없이 함을 받는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죄가 없어진다.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없어진다 이 단어는 씻어내린다, 지운다, 말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이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단어가 바로 없이 함을 받는다 이런 단어예요.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면은 그 눈물이 또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눈물을 한번 주님께서 싹 씻어주시면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똑같아요. 주님이 눈물을 싹 씻어주시면 다시는 눈물이 없듯이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종이가 그 파피루스지였잖아요. 파피루스지에다가 잉크로 뭘 적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막 잉크하고 다른 게 지금 잉크는 그 속에 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약간 그 종이 속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잉크가. 근데 이때에는 그 산이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에다 이렇게 붓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잉크로 쓰잖아요. 그러면 겉에만 파피루스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에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우려면은 물 묻은 스펀지를 가지고 쓱 지우면은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써 있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회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죄에 무슨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 의로우신 메시아, 이분을 죽인 그 살인죄, 엄벌에 처해야 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데 이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는가? 베드로도 죄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급기야는 저주까지 했어요. 이 죄도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죽을 죄를 지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저는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제자라고 내 큰 소리 쳤지만은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저도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발뺌했던 사람이에요.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소,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소.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저처럼 저보다 더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요, 안나스요, 가야바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신들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양털처럼 깨끗하게 눈처럼 희어지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짓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을 죽인 죄마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받는 복이 뭐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면 무슨 날이 이르러요? 새롭게 되는 날.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에 찾아보니까 아나푸시케오스, 이 단어는 휴식, 위안, 회복, 중간 휴식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이 회복되고 쉼을 누리게 되고 원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수련회 가서 만났습니다. 가기 싫었죠.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련회 이런 데 가고 거기서 그 노래하고 이런 거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거기서 성령님이 저를 터치해 주신 거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저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회개였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죄를 지으면은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와 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목 쉬어가면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러이러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많이 없어지고 기쁨이 샘솟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쁨을 주세요. 원기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던가요? 아버지가 쌈 하나 주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 입혀주잖아요. 노예라서 신발도 안 신고 달려왔는데 신발을 신겨주면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해주시잖아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안 끝나요. 뭐 합니까? 잔치를 벌여주세요. 잔치를.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송아지 드셔보셨어요? 에이 뿔뿔 송아지? 부드러운 안심 등심. 우리가 먹는 건 다 큰 소잖아요. 근데 송아지 저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었겠어요. 그 아들은 뭐 먹다 왔어요 지금? 돼지 꿀꿀이죽 먹다 왔거든요. 그것도 주지 않았어요 주인이. 왜 아깝게 네가 돼지 먹이걸 네가 먹느냐? 못 먹게 했어요. 얼마나 그 배가 고팠겠습니까? 쫄쫄 소리 내면서 그렇게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소를 잡아라, 송아지 잡아라, 이 내 아들을 먹여야겠다, 등심을 먹이고 안심을 먹여야겠다,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죄가 없다 이렇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회복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걸 맛봐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에이 뿔뿔 송아지를 맛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새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20절과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만물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공포예요. 심판하러 오시니까. 회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구원하러 오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생명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사는 게 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돼요. 기다리게 돼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회개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들어오는 관문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기독교인 될 수 없어요. 방향을 돌아서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건 아직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에게 위탁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목욕을 했지만 발을 닦는 것처럼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 묻지 않아요. 너 왜 이 죄를 지었느냐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음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물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쉬운 목회, 이춘복 지음. 우리 목사님의 그러한 목회의 그 모든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책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오늘은 또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쉬운 목회
1권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15년, 20년 전부터 계획하고 또 준비해 온 것을 이번에 정리해서 내게 됐는데, 분량이 많아서 1권, 2권으로 내게 됐고 2권은 올 가을쯤 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추천사까지 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력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또 교육자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평신도보다는 목회자 또 선교사 그리고 신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책 속에는 나의 목회 철학이 배어 있는데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할까 봐 좀 염려는 돼요. 목사님들은 각각 다른 목회 철학에 의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 목회 철학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춘목 목사는 이렇게 목회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되어 있고 또 읽다 보면은 아마 금방 읽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읽으실 마음이 이제 없으신 분들이요, 책을 갖다가 그냥 탁 던져놓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예 안 가져가시는 게 참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강의하면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평신대학교 경건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책을 나눠주려고 하고 5월 16일 날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경건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1,500명 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눠줘도 잘 안 읽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고 독후감을 받아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라고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른 신학교에도 계속해서 이제 배포가 되는데 다른 신학생들이 젊어서부터 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나처럼 행복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아주 비용이 만만치를 않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권씩만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 목장에 아무개는 내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은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나 또 신학생들 또 친구 권사님에게 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점에 가도 다 있고 또 인터넷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2만 원 정액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은 좀 이렇게 내가 사서 다른 분에게 좀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 사무실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30% D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그것은 전부 다 선교를 위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책이 우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송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삶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